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열매로 곡식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원수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천국의 이 비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 모든 걸 좌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다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간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 생각 속에 아무리 내가 들어도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게요 내가 묵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게요 생각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다. 틀림없이 가라지는 멸망이 있어. 그러면 그 영원한 멸망에 대하여 그게 진짜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너희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세상 끝날에 우리를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옵니까? 이게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럼 영세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구나. 그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생각 속에 그랬구나. 그래서 영원 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내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과거 문제는 끝난 것이구나.
생각 속에 이게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많은 생각들이 연결되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속에 안 들어오면 결국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럼 생각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딱 생각에 바로 문제가 딱 들어오면 바로 그 생각이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이걸 본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면요, 그거는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 말 듣고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면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정말 이 가라지와 같은 교회 안에 이런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이것들 쳐다보고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거나 시험 들면 둘 다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문제요, 시험 들어도 문제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 말 자체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들이 하는 말들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좋게 여겨지면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먼저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이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로 여러분 마음에 그게 들립니까? 그럼 내가 영적 상태를 진짜 바꾸고야 말겠다.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답이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특히 40일 집중. 그리고 그 40일 집중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탁 뭔가 들어오면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하죠? 뭔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담배 날이 갈수록 보니까 매년 술, 담배 이게 내 건강을 너무 해치는구나. 술, 담배가 너무 좋은데 뭐 사는 거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늘 들던 사람이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술도 좀 줄이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보통 이제 딱 작정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금연하겠어. 작심삼일밖에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뭔가 마음의 결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결단은 다 하는데 내가 진짜 내 영적 상태 이거 못 바꾸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내가 거기에 집중도 안 되고 그걸 내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절대 못 들어가겠구나. 나만의 40일 집중,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이 올해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만큼,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열매가 날 만큼 내가 그렇게 집중해 봐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그게요,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까?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기준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잘 없어요. 그게 잘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로 연결이 안 되죠? 말과 언어, 기준, 행동 이런 걸로 안 바뀌어요. 특히 기도가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매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자녀들을 혹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서 가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준비는 엄청나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부모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거든요. 그게 이 자녀가 영적으로 제대로 세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현장에 있는가? 그게 다거든요. 가장 명문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지교에 있는 대학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대학 전문 사역자가 있는 대학이요, 그게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거의 부모들은요 못해요. 왜지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선택할 때 장학금을 어딜 돈을 많이 주냐, 어느 대학이 졸업 이후에 취직이 잘 되냐, 어떤 학교가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좋냐, 보통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영향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학 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강릉 지역에 PK로 오고 또 중직자 자녀로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 혼자서 못 오는 아이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릉에서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한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예배 꾸준히 자기 스스로 와내는 아이들을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흔들리고 거의 다 많은 아이들이 잠수도 타고 그러다 이제 사역자에게 또 힘 좀 얻고 사역자가 붙잡아서 좀 끌어주면 그때서 좀 또 올라오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부모가 저한테요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통화하시는 부모들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목사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로 이 부모의 마음이 이게 전달되어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당연히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를 보내놓고 끝이에요. 그냥 전화 한 통이요 그냥 끝입니다. 입학할 때 한 통하고 그러고 나서요 언제 애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도 몰라. 그런 부모들도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 우리가 하루 종일 365일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육신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거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기준과 그런 생각과 그런 규모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문제야, 이건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딱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20-30분이거든요. 제발 이 시간만이라도 다른 기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유일한 기도, 딱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가족들 내 일가 친족들 이런 거 저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냥 딱 한 가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제1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김전사가 새벽 예배 때인가 아마 그 얘기를 하던데요. 저하고 같이요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한 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자기 규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의 텀을 두느라고 너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니? 라고 제가 다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 여정을 봐도 그렇고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흐름을 지금까지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보면 결국은 기도구나. 그런데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각인뿌리 체질을 진짜로 바꾸는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안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정말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져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그 응답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3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내가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집중하여 나의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기도가 나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사실상 우리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그렇다, 목회 제대로 못합니다. 중직자가 그렇다, 그럼 중직자가요,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393 메시지, 이런 단어들이요, 그냥 393 단어 그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 자체도 외우기도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단어들이 나에게 너무 멀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 하나를 따도 공부해야 될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 새해가 되어지니까 뭐 횡단보도 건너는 도로교통법이 또 이렇게 바뀌었고, 뭐 신호등에 대하여 중앙선 여러 가지 막 엄청 바뀌었어요. 그럼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교통경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유턴을 이렇게 했는데 유턴 존에서 했어요. 왼쪽에 경찰이 서 있고, 나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여기서 유턴해도 된다, 이건 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경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잡더니 유턴 도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유턴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이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내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이거 유턴해도 되는 줄 알았다. 당신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유턴한 거 보면 모르냐? 내가 미쳤다고? 경찰 서 있는데 내가 경찰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유턴을 했다. 당신 나하고 눈 마주치지 않았냐? 유턴하기 전에 눈 마주쳤거든요. 근데도 유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겼다라고요. 약간. 그래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면허증을 내줬어요. 내줬더니, 아니,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억울해가지고 그 면허 딴 해가 몇 년도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20, 30년 지났거든요. 아니, 20, 30년 전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면허 딴 거,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겠냐. 차라리 1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면허 딴 사람들은 그거 생생하니까 오히려 잘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요, 그렇긴 하네요. 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뭘 좀 제대로 하고 살려고 하면 붙잡아야 될 단어와 그 지식들, 상식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의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단어들이 세팅되어져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그게 얼마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바꿉니다. 돈이 별거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가난해도 돈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벌 중요하지만 그거 따져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한 번만 딱 확인되어지면요,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스펙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 사람 그리스도 모르니까 결국은 꽝이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이 딱 들어서 쳐다봐지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귀 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라집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가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라지는 못 듣게 하려고 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다 가라지예요.
이 인간들이요, 전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인간들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안 들립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 대잔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 사람들 앞에요,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분별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당황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묵상하고 그 단어를 뜻을 생각하고 혹시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배순우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꼭 보면 주석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주석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목사님 서재에서 이제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주석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이제 그 서재는 없어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사택에 어쩌다 한번 가보면 거기에 이제 주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거 좀 봐도 돼요? 그거 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이제 선생님이 목사님 따님이었기 때문에 놀러 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 막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 주석하고 그때 주석은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요즘 주석은 정말 잘 나왔어요. 궁금한 거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지식 차이가 많으니까 지금 요 주석만 봐도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요, 너무 어리고 단어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마태복음 13장 딱 오면요, 잘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특히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게 기도로 연결되고 그걸로 세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서밋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만약에 빛의 경제, 특히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해같이 빛날 건데 지금부터 빛나야 되겠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긴다면 오늘부터 빛의 경제의 역사가 흑암 경제를 이기는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역사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렇죠?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과정이요. 기도가 모든 것의 결국은 결론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지 않는 것, 그건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귀신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반가운 얼굴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부들은 또 명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또 자녀들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저렇게 또 비교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뭐 하다못해 들고 가는 선물 하나, 하다못해 타고 가는 차 한 대, 입고 가는 옷 하나,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뭐 애들 세뱃돈 하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 가문에 주께서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7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을지, 70 귀신이 역사하고 있을지,
모든 귀신이 지금 이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지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잘 모르고 나는 거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혹시 생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여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그리스도 있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요, 내가 가장 힘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 밤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0분 동안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